안녕하세요. 경천교회 교회학교를 섬기시고 계시는 선생님 여러분들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문안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쉽지 않은 계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말씀 위에 세우는 그 일을 위해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교사교육 5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교사의 경건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목사님의 명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필요하시다면 명함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 일이 그게 크게 이상할 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함의 그 이름 밑에 빼곡히 적혀 있는 내용을 보니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거기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누구 목사, 40일 금식기도 총 3회, 성경 통독 몇십 회 이상, 요한계시록 몇 회 통독. 명함에 이렇게 깨알처럼 적혀 있는 이런 소개 문구들을 읽자 저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의아했던 것이죠. 목사님께서는 왜 명함에다가 이런 내용을 쓰셨을까? 목사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명함에 적으실 때는 그 받으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시려는 뜻이셨을 텐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사의 경건생활이라는 주제를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경건생활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 있지 않나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고 금식을 일주일로 길게는 보름씩 내가 몇 번을 했고 꿈속에서 뭘 봤고 하는 횟수나 경험 자체가 마치 우리의 거룩함을 레벨업 시켜준다거나 우리를 더욱더 신령하게 보여준다 라고 우리가 혹시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기도하는 일, 열심히 말씀 읽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를 몇 번 참석했다, 기도회를 몇 번 했다, 말씀을 몇 번 읽었다는 그 횟수나 경험 자체로 경건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를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것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3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건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경건 생활은 왜 필요한 것인가? 끝으로 참된 경건 생활이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지 끝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경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나 신학책 곳곳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godliness 또는 godly life 또는 pietas 이런 표현도 경건에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godly, 하나님, God이라는 영어에 ly를 붙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라는 뜻이죠. 경건이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는데요. 국어사전에는 경건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경건,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상태. 어떠세요?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 내용을 조금 선생님들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이 나오고요. 두 번째,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의 그런 내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삼가고 조심하는 상태다라는 것에서는 우리의 그 외적인 생활의 양식이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 정의를 기독교 신앙에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외하는 그런 우리가 경외하는 초월적인 대상이 계시고 그 대상 앞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 살아나고 성령 안에서 살아난 이 마음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실천하거나 어떠한 삶의 양태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경건 또는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경건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서는 경건에 대해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디도서 2장 11절 이 구절을 11절 12절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grace of God has appeared, instructing us to live godly in the present life. 발음이 괜찮았나요? 발음을 하더라도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디도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the grace of God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를 instructing 한다고 말합니다. instructing, 교훈하고 훈계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도록요? To live godly in the present life. To live godly는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라는 뜻입니다. present life는 이 땅에서의 삶,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말이죠. 다시 정리해보면 이 디도서가 우리에게 경건 생활에 대한 중요한 시작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막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의를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타났고 그 은혜가 우리를 instruct, 교훈하고 훈계하여 시편에도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나의 양심을 훈계한다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훈계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to live godly,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살아가도록 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이라고 하면 우리 혼자 열심히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나 압박감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동의하시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삶의 그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 끝자리에서 내게 구원으로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한 것이 없는 나. 오늘 하루 동안에 지은 죄만으로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한 죄인인 그 죄성을 알고 있는, 나는 그 죄성을 나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 그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났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믿음 바 되도록 역사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경건 생활에 그런 갈망과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은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극기의 그런 극기와 인내심으로 오늘 성경, 이번 주 성경 몇 장 읽겠어 하는 불타는 의지력이 거기에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먼저 거기에 있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설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그런 경건한 삶을, 경건한 생활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 올바른 경건 생활의 순서요, 경건 생활을 이끌어가는 참된 방향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경건 생활, 성경이 읽기가 지치고 또 곤고하고 뭔가 압박함처럼 조금 여겨지십니까? 그럴 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를 먼저 충분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나를 건지셨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자비의 크기가 내가 이 땅에서 만난 그 어떤 사람들의 사랑과는 견줄 수 없는 사랑의 크기요, 높이요, 길이요, 넓이라는 그 사실에 먼저 깊이 빠져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펼쳐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와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더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만나러 나아가는 그 개인의 기도 시간, 개인의 경건 시간이 어찌 의무감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더 자주 만나고 싶은, 또 그에게 나의 모든 내밀한 것들을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타났고 그 은혜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경건 생활, 기도와 말씀 생활을 달게 이어가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건 생활은 그렇다면 왜 필요한 것인가? 교회에 오래 다니신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요. 새신자 친구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지나 새가족 책자 없이도 이렇게 술술술 전하실 정도로 교리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신자들에게 이 경건의 생활이 요청되고 필요한 것인가? 성경은 경건 생활을 마치 육체의 운동에 비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아멘. 이것을 또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Keep yourself in training for the godly life. Keep yourself, 너 자신을 keep, 어떤 상태로 계속 유지해라 라는 뜻이죠. In training, training이라는 말 익숙하시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헬스장이나 이런 곳 가서 같이 운동하지 못하시니까 홈트 한다, 홈 트레이닝 한다 이러잖아요. 이 운동을 말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이 경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조금 더 이 구절의 그 맥락을 풀어보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초년생 사역자가 된 디모데에게 권면을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keep yourself training 해라. In training. 너 자신을
in training for the godly life. 하나님을 닮은 생활.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위해 너 자신을 in training에 두어라. 트레이닝 안에 두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러니까 피지컬 트레이닝, 뭐 헬스장 가서 뭐 몇 킬로짜리 뭐 이렇게 아령 들고 뭐 이런 거 들고 하는 것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뭐 몸에 근육 생기고 뭐 힘, 근력이 좋아지면 무거운 물건들 뭐 번쩍 들고 뭐 계단 몇십 계단도 뭐 문제없이 오르고 하겠죠. 그런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경건은 이와 비교했을 때 범사에 in every way라고 성경을 말하더라고요. in every way 좀 강조해 봤습니다. 경건은 그러니까 이 spiritual exercise라고 어떤 영어 성경엔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physical exercise has some value. 운동하고 엮기 들고 하는 건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spiritual exercise, 경건 생활은 is valuable in every way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valuable,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말이죠. 놀랍지 않나요? 선생님 여러분들께서도 경건 생활이 나의 모든 생활의 전반적인 면에 유익이 된다라는 걸 혹시 깨닫고 계신가요? 왜 모든 면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왜 특별히 교사로서, 그리고 교사로서의 사명 가진 여러분들 또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왜 경건 생활을 트레이닝 하듯이 해라 라고 하는 것일까?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It promises life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경건 생활, 이 경건의 훈련이 바로 우리에게 life를, 생명을 약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경건은 육체의 운동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을 주지만 이 경건의 exercise, spiritual exercise,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런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는 이런 것은 범사에 유익한데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다가올 삶에 우리에게 life, 생명의 능력을 약속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천교회 교사 선생님 여러분,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죽음을 묵상하는 시대에 우리 친구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OECD 국가 통틀어서 가장 높은 청소년 자살률, 무한 경쟁 속에서 점수로 매겨지는 이 학생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정체성, 뉴스를 틀면 여기저기 죽음과 살인 이런 소식으로 점철된 아주 끔찍한 소식들, 이런 죽음으로 깊이 물들어가는 듯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을 흘러보내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생명이 약속되어진 경건의 생활을 우리가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붙들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생명을 내가 먼저 경건 생활을 통해 충만히 누리고 죽음에 물든 저 세상 문화 속에서 시들시들해진 우리 친구들을 향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 이 생명을 흘러보내는 복된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생명이 약속된 바로 그 일이 그러한 삶의 모습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 공부하는 일, 이런 모든 일련의 경건의 생활이 내가 먼저 생명으로 충만하여지게 해서 이 위에서 필요한 일이구나. 그리고 이 충만한 생명을 이 죽음의 문화에 길들어진 이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내가 이 경건의 생활을 붙들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깊이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끝으로 경건의 생활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건 생활에 우리가 금식도 생각하고 기도, 말씀 읽는 것 생각을 하죠. 또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생명력을 받아 누리는 또 방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 그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과 그 모습으로 따지자면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박하, 회양, 근채와 같은 그런 시즈닝 허브, 그러니까 향신료로 쓰이는 아주 작은 허브의 이파리까지 11조를 떼서 갖다 바치는 그런 철저한 경건의 그런 모양을, 형식을 지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칭찬을 받았나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들을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이파리에 10개 거두면 한 개는 갖다가 11조는 내지만 속이는 추를 사용하고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우고, 과부와 고아와 같은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그런 계층들을 돌아보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여 그들을 압제하는 일들, 자비를 보이지 않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는 거리가 먼 이러한 모습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참되고 정말 순전한 경건 생활의 그런 열매와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경천교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건의 생활 속에서 나의 어떤 개인의 경건의 생활의 리듬들은 이어가되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끝으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그 경건 생활을 통해 마침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길 원하시고자 하는 정의, 자비, 사랑, 인내, 긍휼, 신실함은 나타나고 있는지 말이죠. 사랑하는 경천교회 교회학교 선생님 여러분,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사 경건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어렵고 빡빡한 시대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문화 속에 물들어 정말 시들시들해진 그런 상태로 교회를 찾아오곤 하는데요. 우리의 이 경건 생활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하신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을 우리 친구들을 살리는 일에, 다음 세대를 정말 생명력 있게 주의 말씀 안에 일으키고 이들을 키워내는 일에 우리의 경건 생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주시는 힘으로 행하는 경건 생활이 그렇게 복된 통로로 사용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구원하여 주신 그 은총을 찬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말씀 위에 세우는 그 귀한 일에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사의 경건 생활을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아버지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의 문화 가운데 절어서 또 그 영혼이 비틀거리며 시들거리며 나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명력 있게 길러내고 아버지 키워내는 그 일들에 우리가 복의 통로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을 잃었던 우리 경건 생활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구원의 아버지 그 은혜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런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넓은 길을 버리고 저 빈들 광야로 나아가서